언어라는 것은 생각의 결과예요. 내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죠? 언어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직업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언어와 단어를 보면요, 그 사람의 어떤 쪽의 분야에 공부했다는 것도 우리 조금은 엿볼 수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가져보십시오. 예레미야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여기까지요.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하는 바를 아세요? 하나님은 내 생각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집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상속자는요, 그 집의 가풍을 배워야 돼요. 당연히 상속자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 읽은 겁니다. 그 가문이 대대로 읽은 겁니다. 그것을 상속을 받으려면요, 당연하게 내 몫으로 주어진다기보다는 여러분, 그 가문의 목적이 있어요. 그 가문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문의 분위기가 있어요. 이것을 이어받을 사람이 상속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혀 그 가문의 분위기나 가풍, 그런 어떤 거기에 그런 느낌을 전혀 이어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 모든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망령되이 이끌어서 편의점에 컵밥 하나로 바꿔먹은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사모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고방식에 따라 사는 겁니다. 내 사고방식 따로 하나님의 사고방식 따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고방식을 배우고 그 사고방식이 내 것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습니까? 평생을 걸어서 꼭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것이라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일생 동안에 이루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왜 죽고 싶나요? 왜 슬픈가요? 꿈이었기 때문이에요. 꿈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잠언 13장 12절에 이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비전을 생명나무라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원, 비전이 이루어지면 곧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생명나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생명나무가 되면요, 그 나무에서 열리는 생명 열매를 나눠줄 수 있다. 여러분 꿈을 이루면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한테 내 가문으로 내 아들과 내 딸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뤘을 때, 다니엘이 꿈을 이뤘을 때 다니엘이 응답을 받았어요. 에스더가 꿈을 이뤘을 때 에스더가 꿈을 가지고 응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되는 것이에요. 나라가 다시 찾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꿈이 있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 꿈을 이룰 때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비전을 이루려면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꿈을 가진 사람은 많이 봤어요. 꿈을 꾸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꿈을 이룬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고 생각해요. 적을 겁니다. 그러면 비전을 갖고 있는데 그 비전을 이루려면은, 하나님이신 꿈을 이루려면은 하나님의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얘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매료돼서 몇 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끼니 때가 넘어가도 모른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훅 빠지고 영적으로 몰입이 되면요, 시간 가는 걸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죠? 예배가 딱 끝나면은 갑자기 배가 딱 고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을 느낀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굶주린 모든 무리를 보시고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먹을 것을 주고 싶다. 먹을 것을 좀 줘야 되겠는데 이것은 빌립에게 시험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즉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 있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죠. 제자들의 문제 해결하는 사고방식을 주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빌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데나리온, 당시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성인 남자의 1년치 연봉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그는요 쫙 둘러보는데 이 정도 사람이 모였으면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성인 남자의 1년치 연봉입니다. 셈이 빠르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데나리온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린 200데나리온이 없어요. 그리고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만약 가졌더라도 밥집이 없어요. 떡집이 없어요. 이 시간에 이 많은 사람들, 장정만 5,000명이고 남녀노소 합치면 25,000에서 한 3만 명 되는데 이 사람의 밥을 어떻게 만듭니까?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옆에 안드레는 달랐다. 안드레는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장정만 5,000명을 먹인다는 예수님의 생각에 현실을 보고 요동하거나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도 않아요.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찾아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는요 꼬마 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의 런치박스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얘기하면 편의점에 도시락 하나 해당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갖고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이 상황이 잘 적혀 있는데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빌립과 안드레, 빌립의 사고방식, 안드레의 사고방식이에요. 우리 다 같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현실에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고, 안드레의 사고방식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불가능한 나의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에게는 엄마가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가 무슨 생각, 어떤 사고방식, 어떤 분위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전체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엄마 때문에 달라진 거 아니에요? 엄마 때문에 달라진 거 아니에요? 이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면 엄마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과 딸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보이는 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바라는 실상을 말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내 아들과 딸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그 아들을 축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사고방식, 여러분의 분위기, 영적인 여러분의 느낌, 모든 것이 보이진 않는 영적인 탯줄을 통하여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고방식을 취했을 때 실상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풀림의 사고방식, 풀림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풀림 한다고 저절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풀림의 사고방식을 선택을 해야 돼요. 생각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고 어떤 감이 들고 어떤 촉이 들고 어떤 생각이 드는 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생각의 결과는 여러분의 생각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불가능하고 안 되고 마지막 순간이라도 반드시 그 실패 속에서 기적의 축복의 씨앗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빌립과 안드레 차이를 제가 설명해 볼게요. 빌립은요 땅에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안 되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먹여요? 돈도 없고 밥집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주님, 각자 집에 가서 지금은 흩어지고 해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0데나리온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안드레는요, 땅에서 출발하네요. 하늘에서 출발해요. 다시 위에서 출발해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서 출발해요. 예수님이 먹이시기를 원하셨다. 그러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기서 출발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위에서 내려오니까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해야 꼬마아이의 런치박스 도시락 하나예요. 그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안드레는 그것을 갖고 갑니다. 예수님께 갖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도시락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축복하시고 나눠주니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 25,000에서 30,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더라. 배불리 먹고 12광주리 남는 인생이 될지어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 남는 인생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취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기업을 하고 여러분의 자녀의 상황, 여러분의 인생의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요. 왜?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 가풍,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밑에서부터 시작하지 말고 위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의 현실은 불가능하다. 그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보잘것없지만 손에 꼬마아이의 도시락이지만 주님께 갖고 나가는 안드레의 모습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씀에서 시작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여러분 앞에 골리앗, 여리고, 홍해, 여러분 앞에 있는 폭풍, 여러분 앞에 있는 사건, 사고, 침 누르는 거, 억 누르는 거, 질병, 지긋지긋한 암, 유전적인 것, 후천적인 것,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현실은 진단이 나왔어요. 현실은 파산이에요. 현실은 완전 바닥으로 추락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서 보면은 절망이고 좌절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은 어디서부터 해요?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내 밑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불가능해.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예요. 보잘것없는 거 하나예요. 그것을 실행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빌립의 사고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빌립의 사고방식을 선택하면요, 여러분 3만 명 굶기는 겁니다. 안드레의 사고방식을 선택했어요.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 간단한 질문을 드릴게요. 오병이어 물고기 5개와 조그만 보리떡 2덩어리 있는 꼬마의 런치박스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생각입니까? 안드레의 생각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 오병이어 그 물고기 지금 얘기하면 이렇게 피레미 몇 개죠. 빙어튀김 5개? 그리고 꼬마 김밥 2개 정도, 단무지 2개, 이 정도 있는 거예요. 이거 갖고 왔는데 이거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안드레의 생각이에요? 저는 지난 한 주에 이거에 완전히 매료됐어요. 안드레가 그거라도 좀 갖고 오니까, 부스럭부스럭 갖고 오니까 사람들도 내서 먹었다. 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거 아니에요. 안드레가 그래도 그거 갖고 오니까 예수님이, 야, 넌 그래도 최선을 다하구나. 알았다. 네 정성을 보고 성의를 봐서 내가 할게. 그거 너도 걔에게 도로 줘. 그리고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그냥 음식을 확 차려서 다 먹이고 12광줄이 남긴 거예요? 아니에요.
안드레가 갖고 온 안드레 생각의 오병이어 도시락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12년 혈류병 여인이 아무것도 없어. 병 때문에 다 허비돼서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밑바닥 난 인생이에요. 12년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서 뒤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 옷자락 당긴 거는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혈류병 여인의 생각이에요? 혈류병 여인의 생각인데, 주님은 혈류병 여인의 생각을 지지하시고 그 여인의 선택을 축복하시고 그 여인의 선택에 복을 주셔서 12년 혈류병의 병의 근원이 끝나더라. 혈류의 근원이 끝나더라. 혈류의 근원이 끝나더라. 여러분, 지금 피 흘리고 있는 상처, 멘탈에서 피 흘리고 있는 것,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것,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것, 그 질병과 그 문제와 그 사건과 그 사고의 그 원인의 근본 원인이 브라킹, 근본 원인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여인의 방법을 축복하신 거예요. 현실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올라가는 것, 여러분, 이건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이해도 되고 우리에겐 동의도 하기도 쉬워요.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부정적이고 언제나 실패되고 언제나 묶이게 되고 언제나 어려움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걸 받아야 돼요. 아무리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내일 당장, 이번 주에 당장 부딪힐 일이 끔찍끔찍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내려와야 돼요.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어려운 문제, 어려운 상황, 아무리 목 졸리는 쇠사슬이라도 여러분, 이 결과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됩니다. 아들을 얻었어요. 이삭을 얻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소갈이하고 25년 동안 그렇게 하고 25년 동안 막 이스마엘 모르하고 막 하갈 문제 뭐 이런 거 했더니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차라리 그때 내 방법을 쓰지 않고, 차라리 그때 내 논리적으로, 내 이성적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이것만 보고 거기서부터 줄을 긋고 내려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냥 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곧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겁니다. 논리적, 이성적, 현실적 사고방식으로는 돌파가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불만이에요. 컴플레인, 원망.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딴딴딴딴 12가지가 아니라 120가지, 1200가지, 10가지 다 따져요. 그래서 유대인이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이방인이잖아요. 저들이 뭘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을 알아요? 지들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근데 저들이 갑자기 구원을 얻는다고요? 이러면 안 되시죠. 그래서 자기 논리와 이론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사고방식은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입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밑에서부터 위를 보면 언제나 원망, 언제나 불만이에요.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보십시오. 아무리 원망적인, 불만적인 상황이 맞아요, 팩트로는. 그렇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문이 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성도 여러분, 안드레는요 베드로하고 굉장히 특수관계예요. 둘은 형제예요. 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드레가 먼저 만났어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서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자기 동생을 데리고 갑니다. 자기 동생의 손목을 부여잡고 자기 동생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 제 동생입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시몬을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너를 개바라 하리라. 이름을 바꿔줘 버려요. 반석으로 바꿔줘 버려요. 여러분, 안드레는 굉장히 독특한 것이 있어요. 언제나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안드레에게 또 예수님에게 헬라인들 몇 명이 찾아옵니다. 그 헬라인들이 몇 명이 찾아올 때 안드레의 역할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말씀이죠. 우리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예수님을 보러 왔어요. 근데 누구를 먼저 만났냐면 빌립을 먼저 만났어요. 빌립. 근데 빌립은 헬라인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이 이게 잘하는 일인지 못하는 일인지 왔다 갔다 긴가민가 합니다. 왜? 이방인이니까.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지 예수님 편에 좋은 일인지 이게 판단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누구에게 떠맡기냐면 안드레에게 맡기는 겁니다. 근데 안드레는 헬라인들이 왔다는 얘기를 빌립에게서 듣자마자 그 헬라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은 그 헬라인들을 보고 반겨 맞으시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실려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성경의 얘기고 그 헬라인 중에 누가가 있었다는 설이 있어요. 의사 누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바울과 동행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는 정설이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혹시 누가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헬라인 몇 명이 왔을 때 안드레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중요한 얘기라기보다는 안드레 편에서 보세요. 안드레는요 언제나 예수님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시골교회 목사님이 하나님, 목회도 그렇고 근데 사람도 안 모이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초라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너의 설교에 단 한 명만 은혜 받으면 넌 성공한 거다. 이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이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힘있게 했어요. 설교가 끝나고 웬 어린 소년 하나가 오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저도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기뻤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이 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베드로는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 내 자녀를 누가 인도해? 내가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살면서 지금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느끼는 촉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경험으로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태중에 있는 아이라도 여러분 바라는 실상을 말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믿음은 미리 보는 것이다. 믿음은 미리 보는 것이다. 아니 여러분, 씨앗 하나, 겨자 씨 하나에서 하늘나라를 보는 거예요. 사과 씨앗 하나에서 사과나무 거목이 열리는 걸 보는 거예요. 그냥 양치기 목동 소년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 다윗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핍박자예요. 지금은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왼수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울이라는 청년에게서 하나님은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개구장이 같은 아들, 아무리 여러분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딸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여러분 감과 촉으로 말하고 결론을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님이 나를 이처럼 귀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를 들어 축복합니다.